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난 지 70년 지났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은 변하지 않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은 이제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이 기도했었는데요. 아파트 10층에서 이렇게 떨어져 사고를 당했던 제 친구의 아들이 많이 회복됐어요. 에크모라는 그 기계 장치도 이제 떼었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상황을 봐서 이제 인공호흡기도 이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기뻤던 거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새 생명 이든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샬롬을 향하여입니다. 샬롬의가 아니라 샬롬을 향하여.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샬롬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에훗 그리고 드보라, 좋은 사사를 우리가 가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잠시 평안을 누렸는데 금세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곳에 넘겨요. 모압 왕, 그 다음에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넘기신 거죠. 완전 이스라엘은 동네북입니다. 동네북. 그래도 모압이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시절에는 그래도 질서는 있었어요. 식민지 통치를 받아서 삶은 괴로웠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질서는 있는 시대였는데, 오늘 이 미디안에 의하여 핍박받는 이 7년은 기간은 짧은데 이게 완전 무정부 상태인 거죠. 무질서와 약탈, 그런 시대입니다. 평소에도 참 힘든데요. 이게 파종할 때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거기다가 동방 사람들까지 때로 몰려와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 장막까지 치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들처럼.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 기껏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낙타가 올라오기 힘든 그런 산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좀 지어가지고 거기에 숨는 게 다였어요. 잘 안 되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고난의 원인이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 해봐요. 지난 20년간 제가 20대 때 IMF가 있었고요, 또 30대 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또 터졌었고, 외환위기가 왔었고, 또 이제 40대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이, 이 고난의 시간이 지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이 땅에 식량이 부족해서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갑자기 햇볕을 좀 적게 보내주셔가지고 세상에 공기와 물을 적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인간들의 이 오만함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산 위에 굴을 파고 담을 쌓아도 이 밀려오는 거대한 위기 앞에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오늘 인간의 노력은 참 보잘것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좀 넉넉할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붙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꼭 위기가 닥쳐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우리가 매달리지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 일 없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사기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기드온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8절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선지자입니다. 지난주 사사기 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여선지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락한테 전해서 싸우게 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내가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두 번째,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세 번째, 그러니 너희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섬겼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학대받던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종에서 해방시켰는데, 지금 가나안에서 자리 잡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다시 종이 생겨난 거예요. 형제를 종으로 삼는 일이 버젓이 생겨나는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은 내가 등기했으니까 이 땅은 내 거야, 스스로 땅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이걸 유지하려고 그 땅의 신들을, 아모리 사람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광야를 헤매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 전에 6.25로 이 땅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힘겹게 살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수백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풍요로움을 우리 민족은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그 넘치는 풍요로움 가운데 사람들 간의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요. 이 땅이 점점 애굽과 같이 되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더불어 21세기 세련된 모습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풍요와 쾌락을 찾는 이 시대에 적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들을 또 섬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는 그럴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처세술과 행복 강자가 설교라는 말로 포장되었어요. 어떻게 살아도 교회만 오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심지어 영혼도 구원받는다고 뻥쳤어요. 예배당 안에 계신 분이 야훼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이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라고 수없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교회를 보면요,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정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경영학 기법을 들여온다든지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니면 징계 안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징계하실 때, 아버지가 매를 들였을 때 요령 피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알잖아요. 요령 피우면 더 맞아요. 더 때려요. IMF, 리먼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19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교회가 자꾸 요령 피우니까 차츰 매가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만 더 고통받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매 맞을 때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 자녀가 또 잘못할 것을 알지만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매를 드시는 거죠. 역대하 7장 13절 우리부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힘드시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기억해요.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어요. 모욕을 주었어요. 그걸 옆에서 듣다 보다 못한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서 저 시므이 내가 가서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다윗한테 간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가만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징계가 비록 아프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 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11절부터 완전히 새로운 또 전개를 보여주어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현연한 존재,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기서는 보면 좋겠어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로 갑작스럽게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일까요? 그는 무척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말로 조심스러운 사람이지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타작하는 것을 들킬까 봐 몰래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해요. 그런 유명한 인물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왜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이 선택된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와 따박따박 거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은 삶인데 무슨 큰 용사냐는 거지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비록 소심하고 생각 많은 기드온이지만 그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이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놀라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쳐다도 못 볼 것 같은데, 아니면 아 그렇습니까? 제가 큰 용사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기도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따박따박 논쟁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아마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궁핍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냐고 따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극구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소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줘요. 그래도 기드온은 불안해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가 못되며 스스로가 작은 자라고 다시 말합니다.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기드온이 이 바알 신상을 부수려고 가는데 종을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10명을 데리고 가요. 10명. 그러니까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뭐 자기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종이 10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작은 집. 그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긴 기드온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장애가 있어도요, 연약한 여성이라도 과거가 어떻든 생각이 많고 겁쟁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16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은 포도주 틀 사이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처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만하면 됐는데 우리 기드온은 너무 소심해서 너무 생각이 많은지 또 하나님 또 징표를 요구해요. 이제는 말로 안 된다 이거예요. 징표를. 17절,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저 같으면 하지 마. 하고 싶은 사람 많아. 하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무 말 안 하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기드온의 그 요구를 또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궁금하면요 묻고 또 물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게 이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제발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엉뚱한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소심한 남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묻고 또 물었던 기드온은 마침내 이제 결단을 합니다. 19절부터 이제 결단을 해요.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기드온은 감사의 예물로 응답합니다.
그 당시 이 기드온의 삶은 미디안의 약탈로 매우 궁핍한 지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정성껏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먹기에는, 이 사자를 대접하기에는 넘치는 양의 무교병을 구워요. 그리고 이렇게 국을 또한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이 귀한 양식을 바위에 놓고 부으라는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온전히 순종해요. 기드온의 순종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불로 온전히 받으세요. 지난주 이 드보라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번개 장군 바락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는 대단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드보라가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막 생각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책임을 드보라에게 다 떠넘겨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바락에 비해서 훨씬 더 겁이 많고 생각 많고 소심한 남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요구하고 응답을 받자 마침내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문을 세우고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드온이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것, 그리고 기드온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긴 것,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 다 좋았어요. 다 귀해요. 그가 큰 용사로 쓰임받은 이유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도 아니었고,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자질이 있었던 그의 가문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에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왼손잡이 에훗처럼 장애가 있습니까? 드보라처럼 큰 일을 감당하기에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성별입니까? 기드온처럼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으십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시면 큰 용사인 거예요. 아멘?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굴을 파보고 성을 쌓아보지만 전 세계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된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사회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온갖 뉴스들, 그것도 나쁜 소식들만 가득해요. 그러나 오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화답하겠습니다.